31절을 읽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말 그대로 설교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전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만약 우리가 그렇게 질문한다면요.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가? 그렇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늪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세 가지 구체적인 사역에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세 가지 일을 중점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일이 뭡니까? 바로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는 그런 사역이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신 거죠.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전파하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은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제 가르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며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38절에서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또 치료하시고요. 나아가 40절에는 온갖 병자들을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43절에서는 한번 얼른 43절 봐야죠. 저 얼굴 쳐다보지 말고. 43절에서는 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전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 4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바로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왔고, 그것은 곧 내가 그 일을 한다는 것은 곧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 요한복음, 할 것 없이 모든 복음서는 결국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서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는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약에서부터 약속되고 예언된 바로
오시기로 예언된 바로 그 구원자, 그분이다라는 것을 이 사복음서 저자는 핵심적으로, 공통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특별히 예수님의 출생과 삶과 죽음을 통해서 그걸 증거해 주고 있고요. 또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과 그 행하신 일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를 잘 보면 그분이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그분이 뭘 하시는가를 그 행적을 봄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 저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삶, 죽음, 생애 전체, 가르침,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가 아니라면 도저히 이렇게 말할 수 없고 도저히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리스도고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이렇게 가르칠 수 없고 이렇게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정확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십니다. 여기 갈릴리 가버나움에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내려오셨다는 것은 어디서 내려온 걸까요? 바로 윗동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내려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예수님이 고향 땅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61장 1절에 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하여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읽으시면서 바로 그 메시아가 나다. 오늘 이 말씀이, 이 글이 나를 통하여 너희에게 응답되었다. 이렇게 놀라운 선언을 하셨잖아요. 그 선언을 듣고 나사렛 사람들,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까? 받아들였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죠.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사람의 예를 들었어요. 엘리야 시대에 이방 사람, 이방 여인 사렙다 과부, 그리고 엘리사 때의 이방 사람, 아람 장군, 나아만 장군의 예를 들면서 이들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흉년의 그 굶주림에서 건짐을 받고 그 나병의 그 질병에서 구원함을 얻었다. 너희들은 왜 믿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죠. 불신앙을.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절벽으로 끌고 가가지고 밀재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운데 피하셔서 그들 가운데 지나서 어디로 내려오신 거예요?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오시게 된 것이죠. 근데 이 가버나움에서 역시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가버나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나사렛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죠. 32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의 권위가 있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에는, 교훈에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신적인 권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것을, 그 놀라운 권세를 인정하고 놀라면서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우리가 이 말씀, 직접 하신 그런 교훈들 보면 참 놀랍죠. 굉장히 예수님 말씀은 새롭고 도전적이고 신선하고 충격적이고 그렇죠. 한마디 말씀이 마치 촌철살인과 같은 그런 주옥 같은 말씀들이 우리가 산상수훈 같은 데도 보면은 참 이 거룩한 충격, 도전, 감동 이런 것들을 줍니다. 그래서 영적인 잠에 빠진 사람들을 깨우죠. 각성시키고 참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은 어렵지가 않아요. 많은 이렇게 비유법을 주로 많이 사용하셔서 이렇게 표현하시기 때문에 쉽습니다. 이해가 잘 되고 귀에 쏙쏙 들어오고. 예를 들면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항상 주변에 있는 교보제를 사용하시죠. 공중에 나는 저 새를 봐라. 응? 저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서
드리지도 않아도 굶어지지 않고 살지 않느냐?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은 저 참새 하찮은 참새보다 훨씬 귀한데 참새도 저 하찮은 참새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너희들은 뭘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느냐? 응? 너희는 하나님보다 더 귀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더 지키고 인도하실까 두려워하지 마. 응?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다 더해주시고 할 거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시 염려하지 마.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귀에 착착 달라붙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랍비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그 교훈들은 어떻습니까? 주로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뭘 행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가르침을 받았다면 예수님은 그 율법의 정신과 원리를 꿰뚫으면서 그 신앙의 본질적인 측면들을 파헤치면서 말씀하니까요. 그런 인간 랍비들, 인간 교사들의 그과는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님은 이 율법과 말씀의 원저자잖아요. 응? 지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의 모든 이치를 통달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하시니까 도전과 은혜와 거룩한 자극과 감동과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에 신적인 권세와 권위를 느끼며 놀라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윗동네 나사렛 사람들과는 다르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믿고 받아들인 겁니다. 놀라면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는 많은 이적을 베푸십니다. 거기 33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사람을 능력과 권세로 치료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이적과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나사렛 동네에서는 어땠습니까? 한 번의 기적도 베푸지 않았습니다. 왜? 야, 네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목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기적을 한번 베풀어 봐.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했죠. 그러니까 그런 불신앙적인 시험 앞에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그 불신앙을 책망하면서 아무런 기적도 이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 사람들 앞에서는 이들이 놀라고 도전과 감동을 받고 믿으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고 온갖 병자들을 치료하는 이적과 권능을 행하신 것이죠. 이걸 뭐라 그래요?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베푸시지 않아요. 왜? 주님 인격적인 분이니까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 그랬어요. 열렬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시는 거죠.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당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죽어갑니다. 예수님이 이제 치료하러 가시죠. 그래 가자. 가는 중에 그 혈류병 그 여인을 치료하고 조금 이제 지체됐어요. 근데 그러고 이제 가는데 회당장 그 집에서 사람들이 이제 와서 말하죠. 주인이요 이미 끝났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숨을 거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믿으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결국 그 딸을 다시 살려내는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게 되죠. 믿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서 1장 6절에 7절에 보니까요.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바로 그 믿음이 있고 없고의 그 차이가, 믿음의 차이가 나사렛 사람과 가버나움 사람들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내가 믿기만 하면 어떤 죽을 병에 걸려도 다 기적적으로 살아난다. 내가 믿기만 하면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걸 결정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 나에게 좌우되고 내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행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실 수 없는 일은 없어요. 능력이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죠. 능력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베푸실 때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되어지고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앞에서 이사야 61장의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말씀했어요. 포로된 자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구원자, 그 그리스도가 나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은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실제로 보여주고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그걸 보여줘요. 다른 교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적인 지혜, 신적인 권위와 권세로 말씀하고 가르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리고 각종 병든 무수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 권위와 권능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된 자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 그랬는데 오늘 이 귀신의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 3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큰 소리로 말합니다. 거기 3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지금 이 말은 누가 한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입술을 통해서 귀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에게, 들림이라는 말은 이게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귀신 들림의 그 현상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질적인 타인격이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영혼과 육신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귀신 들림이라는 것은 그 귀신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괴롭히는 상태, 그게 바로 이제 귀신 들림이죠. 여러분, 이 귀신 들림이 있습니다. 단순한 정신병이 아니에요. 정신질환의 그냥 한 종류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귀신이 어디 있어? 이런 문명화된 시대에 그 귀신 들린 것이 아니고 정신질환이야, 정신병 중에 하나야,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둠의 영인 귀신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존재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마치 그 에덴 동산에 그 사탄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분명히 이렇게 말도 하고 감정을 가지고 있고 놀라운 지성과 지능을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인 귀신이 있고, 그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모든 질병이 다 귀신의 역사인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봐도 안 돼요. 또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질병이 다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좀에 걸린 것도 자기가 발을 깨끗이 씻지 않아서 무좀에 걸린 건데 무좀 귀신이 역사한 결과다. 베리아 선교회라고 하는 거, 이단들은 모든 질병은 귀신의 역사로 봅니다. 귀신이 역사한 결과로. 그렇지 않죠. 성경을 보면은 오늘 베드로 시몬의 장모에 열병이 있고 문둥병, 나병, 중풍병, 손마른 병, 그리고 귀신 들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열거하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질병들을 쭉 나열하며 열거하면서 그러면서 귀신 들림, 이걸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다 귀신 들림의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하나의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질병에 걸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귀신의 역사로 보면 안 돼요. 너무 과민하게. 또 반대로 오늘날 뭐 귀신이 어디 있어? 난 정신질환의 종류의 하나지. 이렇게 나이브하게 순진하게 생각하는 것도 영적인 존재와 세력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양쪽 극단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물론 귀신이 들렸을 때 그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질병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분명히 성경은 여러 질병들을 나열하면서 그 중에 하나의 그 현상으로 귀신 들림을 말하고 있다는 거. 모든 질병이 다 귀신의 역사로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이 귀신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육체가 없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귀신을 하나님께 대항한 하나님의 피조된 그 타락한 천사들을 성경은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원한을 품고 막 머리를 풀고 막 입술에 피를 흘리고 칼을 물고 아니면 막 뭐 이렇게 손 앞으로 나란히 해서 뛰어다니고 뭐 또 양복 딱 입고 이빨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건 사람이 그 무지함 가운데 만들어낸 거고요. 문화적으로 성경에서 귀신을 말하는데 귀신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천사. 하나님께 대항하고 반항한 천사죠. 근데 그 타락한 천사들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영적인 존재일 뿐이지 하나님처럼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생각하고 느끼고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의지적으로 행하시는 분인데 이 귀신들도 그런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합니다. 말을 하고 여기도 보면 두려워합니다.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응? 왜 나사렛 예수요? 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우리를 개입합니까? 여기 지금 우리 구역인데, 우리 나발인데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간섭하고 우리를 멸하려 합니까? 좀 살려주세요. 봐주세요. 이렇게 불안과 긴장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도 귀신도 감정을 가지고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굉장히 지능이 뛰어납니다. 아주 교활할 만큼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다고 말하죠. 여기도 그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간파하고 있어요. 지적인 인식을 가졌다는 거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은 오히려 갈릴리 사람들은 모르는데 예수님 누군지를 모르는데 귀신이 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 문구 자체만 보면은 굉장히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한 거는 혈육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한 것이다.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문구만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것과 지금 귀신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 문구만 보면 거의 비슷해요. 분간이 안 될 정도죠. 그렇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베드로는 그 믿음의 근거 위에서 자신이 인격을 다해서 그 믿음 바를 신앙으로 고백한 것이고, 요 지금 귀신은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객관적인 이론적인 지식을,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귀신도 알고 떤다. 너희가 그냥 입술로만, 이론적으로만 하나님을 알면 안 된다. 귀신 같은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거든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북한 당원이 김정은을 우상시하는 그 충성스러운 당원이 김정은 동지는 북한 최고의 수령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고, 문구는 비슷해도 의미와 성격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객관적인 그 사실을 진술한 것 뿐이고, 그 사람은 그 수령 김정은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죠.
귀신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즉각 그 귀신을 꾸짖습니다. 3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죠. 잠잠하라. 그 입 닥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그 41절에도 보면요. 또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 10병을 고치고 해질녘에 각종 많은 병자들을 고친 다음에 또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는데 그때에도 귀신들이 소리질러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예수님이 또 꾸짖으시죠.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말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지금 shut up 하는 거잖아요. 닥쳐라. 그 입 다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맞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귀신이.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입 다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해석 중에 하나가 이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를 너무 빨리 노출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려면은 지금 한참 남았는데 귀신이 너무 예수님을 빨리 말해버려가지고 그 정체를 너무 빨리 전하게 되니까 그 예수님이 싫으셔가지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미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자신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로 왔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계시는데 정체가 빨리 예수님 십자가에 지금 죽으시기 한참 남았는데 너무 빨리 정체가 전해지니까 그걸 막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건 별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더러운 귀신들의 입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아들이심이 증거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모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하잖아요. 더러운 귀신의 입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원치 않으신 거죠. 예를 들면은 저 북한의 김정은이 말이죠. 악랄한 독재자 김정은이 예를 들어서 남한의 그 수원의 어디 그 교회 그 신용화 목사라는 그 사람이 아주 훌륭한 지도자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봐요.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이건 나에 대한 모욕이죠.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이 상할 거예요. 왜? 아니, 살인하고 악을 행하고 자기 권력욕밖에 없는 저 악랄한 김정은이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훌륭하다, 뛰어난 지도자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기분이 나쁘죠. 모욕이죠.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더러운 귀신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증거되는 걸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누구를 통해 증거돼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증거돼야 될 이름인 것이죠. 더러운 귀신의 입을 통해서 증거될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알아야 되고 믿고 증거해야 될 사람들은 이 나사렛 사람들,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인데 나사렛 사람들은 모르는데 귀신들은 예수님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참 재미있는, 아이러니한 것이죠.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무당들이 예수님을 더 잘 압니다. 무당들이. 그런다고 하죠. 굿하고 점치는데요. 거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요, 안 된대요. 왜냐하면 이 무당들도, 진짜 무당은 신내림을 받은 무당들은요, 그 안에 귀신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의 영의 인도를 따라서 굿을 하고 점도 치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영을 모시고 있는 그 성도가 그 자리에 있으면은 빛과 어둠은 같이 공존할 수 없거든요. 두 영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굿에 방해가 되고 굿이 안 되고 점괘가 안 나온다 그래요. 무당이 실제 하는 얘기죠. 무당 중에도 이렇게 세습무가 있고요. 신내림을 받은 세습무가 있고 학습무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라이선스 따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진짜 세습무는 귀신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거기 진짜 예수 믿는 그 성령을,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굿이 안 되는 겁니다. 방해가 되는 것이고 괴로운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좀 나가주세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궁금하시나요? 내 안에 성령이 정말 계시나 안 계시나 궁금하시나요? 그런 데 한번 가보시면 됩니다. 딱 이게 나와요. 근데 내가 있는데 막 엄청나게 굿을 막 잘해. 막 점괘가 막 잘 나와. 그럼 이제 문제가 조금 복잡해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가짜든 전부당이 가짜든 둘 중에 하나겠죠. 예수님이 이제 귀신이 이렇게 말하니까 귀신을 향해 꾸짖죠. 잠잠하고 그 사람 앞에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사정하는 게 아니고 명령하죠. 꾸짖고 명령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귀신이 꼼짝 못하고 순종합니다.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무 데도 상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귀신이 들리게 되면은 귀신 들린 그 사람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지배하고 괴롭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귀신으로 되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걸 혼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귀신을 쫓아내고 몰아내기 위해서 막 그 사람을 막 때리고, 막 안찰한다 그래요. 막 그 사람 때리고, 막 이렇게 힘들게 하고 물리적으로. 그거는 어리석은 거죠.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귀신의 영이 들어가서 그 육체와 영혼을 지배하고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육체적인, 물리적인 방식으로 귀신을 몰아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영적인 방식으로 해야 되는,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주님의 그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 권위로 물리쳐야 되는 것이지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신적인 권세와 능력으로 그냥 명령합니다. 말합니다. 막 붙잡고 막 그다음 싸우고 막 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하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이 깨갱하면서 나갑니다. 그때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36절에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니라. 여러분, 귀신은 분명 우리보다 강합니다. 굉장히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주 교활한, 그러니까 강하고 또 영리하죠. 교활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사실 상대하기 벅찬 상대. 우리보다 더 힘이 세요. 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당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힘과 능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 있겠죠. 사슬로 그들을 결박하고 그들을 지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계세요. 아까 말했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보다 강하지만.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여기서도 지금 권세로 나오라 명령하니까 꼬리 내리면서 꼼짝달싹 못하고 꾀갱하면서 귀신이 나와서 사라지잖아요. 한마디도 못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권위와 권세 앞에 마귀의 권세라는 거, 마귀의 능력이라는 것은 매우 뛰어나지만 우리보다 주님의 권세와 권능 앞에는 상대가 게임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깨어 준비해야 되지만 필요 이상으로 그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과민하게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예전에 그 동물 농장 프로인가요? 그 TV를 보니까 그 실험을 하더라고요. 그 개하고 고양이한테 그 스피커로 호랑이 사자가 이제 표효하는 그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듣다가 이제 다른 소리를 이렇게 좀 막 들려줘요. 근데 이제 사자, 호랑이 소리가 나오니까 보통 때 막 이렇게 장난치고 놀고 이러는데 호랑이하고 사자 딱 소리가 나오니까 딱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오금이 저려가지고 두려워 떠는 걸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호랑이 사자가 거기 없는데도 그 소리만으로도 그 위압감을 느끼고 벌벌 떠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 그런 거죠. 지금 이 귀신이
예수님이 없을 때에는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막 그 사람 괴롭히고 제압하고 지배하고 막 이렇게 능력을 나타내고 하는데 예수님이 딱 등장하니까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힙니까? 우리를 죽이려 합니까? 멸하려 하십니까?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잔소리 말고 나와! 그러니까 나와서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둠은 빛이 딱 등장하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빛과 어둠은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피하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피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피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그 성령의 권세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서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죠.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믿음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오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를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서 어떤 마귀도 세상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치료하고 또 놀라운 능력으로 전파하시고 그 권세와 권능으로 치료하시고 그래서 정말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눌린 자를 해방시키시는 그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심을 말씀으로 또 행하심으로 증거하셨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과 권능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